할렐루야. 자, 5월에는 가정의 달인데요. 중요한 건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그래요. 근데 지금 지구촌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불타고 있고요. 전쟁의 포화 속에 또 불타고 있는데 우리나라 또한 많은 곳이 불타고 있어요. 또 캐나다가 불이 탔는데 우리나라의 6배에 달하는 곳이 불이 타버렸어요. 다 불이 나서. 또한 미국 또한 엄청난 불 속에 지금 난리가 나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날까? 시대가 지금 마지막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시작돼야지. 또 더 기가 막힌 사실은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어요. 빙하가 다 녹고요. 이제 자연이 북극곰이 사라지면 지구는 멸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눈이 없는 거예요, 눈이.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니까 마지막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패배의 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는 아무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늘 죄인이었어요. 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죄예요? 아담으로부터 전파되어진 죄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데 늘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순종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무너뜨려 줬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순종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이후에 정복해야 할 땅이 어디냐면 아이성입니다. 작은 아이성에 패배를 해요. 그 큰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그 작은 아이성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침략할 수 없는 거예요. 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것이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냐? 아간이라고 하는 그가 욕심을 하나 부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복하지 못했다는 걸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한다면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 계속 되어졌는데 내 안에서부터 영적인 전쟁이 계속 시작되는 겁니다. 아주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왜요? 가정의 달인데 가정을 공격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이미 전략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아간의 심령 안에 욕심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사람의 이 생각 안에, 마음 안에 어떤 걸 집어넣어요? 불만만 계속 생각나게 하고 그런 것만 생각나게 하는 거. 여러분, 이 영적인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차원을 반드시 겪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야. 지금 방송을 통해서도 다른 게 아니에요. 패배의 원인은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늘 쉼이 없어요. 쉼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새벽에 아무튼 기도를 하고 얘기를 나가라고 가면 가방 들고 교회 가시는 분들 그렇게 많아요. 새벽 예배를 쌓는 그분들은 새벽 예배를 꼭 가요. 2명, 3명 같이 모여서 다녀. 위험하지 않게끔 다니는데 그들이 왜 그런 일들을 할까?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자녀들의 출세를 위하여,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그 시간을 너무 감사히 소중하게 생각해서 가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아간이, 성경의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어떻게 장성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더라? 사망을 낳더라.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강요하고 강하게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충만함이 채워지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의 아버지고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시는 분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을 보세요. 골짜기다가 낙이고 자식이고 뭐 손자고 뭐 할 것 다 집어넣고 돌로 쳐 죽이는 거야. 다 던져가지고. 그랬던 하나님께서 지금 신약의 시대로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또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왜? 자,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이 먼저 와서 얘기해. 귀신이 먼저 와서 선생님, 난 당신이 하늘에서 오신 분인지 알아요. 하나님께로 온 줄 알아요. 근데 날 멸하지 마시고 어디다 집어넣어달래? 돼지떼에다가 넣어달래. 그래, 명령하십니다. 돼지떼로 가라! 했더니 돼지떼 안에 들어갔더니 돼지들이 발작을 해서 어떻게 해요? 강으로 뛰어들어가요. 다. 아니, 돼지를 키우는 돼지주인은 무슨 죄가 있어서 내 돼지를 다 물에 띄워서 죽여? 응?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이치적인 방법 속에 왜 돼지 주인을 손해를 봐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덤에서 나온 그 군대 귀신은 그를 가만히 놔두면 여러 사람을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는 것을 이미 예수께서는 아시고 돼지떼에 집어넣어버려서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 생각의 차이가 지금 다른 거예요. 그 군대 귀신이 한 사람만 데리고 가겠어요? 몇백 마리 돼지 안에 들어가 버렸다니까. 몇백 마리가 뭡니까? 수천 마리가. 우리의 영혼을 뺏기게 하여, 우리의 생각을 뺏기게 하여, 마음을 뺏기게 하여, 믿음을 뺏기게 하여, 믿음을 무너지게 만들게 하기 위하여 가정 속에, 사업 속에, 오늘날 교회 신앙생활 속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 아무것도 못하게. 그것이 뭐예요? 영의 전쟁인 거예요. 30층 위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날아갑니다. 날아가죠. 그래서 무조건 다 묶어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 도로가로 떨어져서 차에 맞든지 사람이 맞으면 사망사고가 일어나요. 조그만 거 하나도 떨어지면 어떻게? 큰 문제가 생기듯이 오늘날 신앙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죄를 통하여 어떻게 되더라? 다 무너뜨리죠. 다 무너뜨리죠. 그렇다면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날마다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 다른 걸 말씀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이 하기 전에 어떻게 뭐가 오더라고? 회개하는 게 먼저 오더라. 회개를 통하여 뭐를 말씀하시는지 잘 봅니다. 시작성경 293쪽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93쪽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성경 393쪽 5절 시작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가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이게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것을 사단은 이미 막고 밖으로는 다툼이 일어나게 만들고 안으로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6절에 봅니다.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에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희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구함으로 나는 더욱 기뻐하느니라. 사도 바울의 기쁨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 뚫고 이게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단련하시는 거예요. 8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아니라 내가 지금 이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엄청난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뛰어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떤 상황이 말씀을 전파되냐면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으로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였는가. 너희가 저희를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이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정복전쟁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돌라고만 그래. 여러분, 이 전진하는 방법 속에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찬양대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찬양이 중요한 겁니다. 준비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얻은 영들이 꼼짝 못하게 묶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찬양과 기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 중에 가장 위대했던 그 다윗 왕도 다른 게 아니에요.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영광 올려졌던 그도 뭐에 홀딱 넘어가? 바세바에게 넘어가잖아. 그 누구도 참아낼 수 없는 게 믿음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오늘 말씀 속에 오늘 뭐라 말씀하셨어요?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그들이 복되다고 교동문에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나무라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더 큰 일들을 하기 위해요. 이런 일도 겪어봐야 된다는 상황. 그 감춰진 일이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한번 가봅니다. 로마서 4장. 자, 시작성경 243쪽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참 기가 막히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상 깎아서 팔던 그 사람의 자식이에요. 베라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를 벌하지 않고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번떡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근데 아버지도 데리고 가. 그래 친척을 떠나지 못해. 조카 롯을 데리고 가. 근데 하나님이 그를 뭐라 하셨습니까? 아니했었어요. 그런 선택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며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믿음밖에 없는 거야. 믿음밖에. 오늘 나의 현실, 오늘 나의 참 이 모든 상황들 더럽고 추잡하고 진짜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은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겨나가는지 강해졌는지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다음 일들을 진행시키시기 위하여.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4절 읽어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않냐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한 6절 읽어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게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말씀. 그 기준을 지금 뭐라 성경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법을 사심을 생각지 않으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어도 그를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자,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과거형으로 써 있어요. 뭐라 얘기하세요?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복이 있도다. 그런즉 뭐라 말씀하세요?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계자겠뇨 무할례자겠뇨 대저 우리가 말하는 아브라함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느라. 그럼 믿는 우리 모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 제가 배운 찬양 속에 얘기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오셔서 뭐라 하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됐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죽을 것 같은데 내일은 하나님이 빛을 열어주고 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힘든 것만 주실까? 힘든 게 아니라니까. 능히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숨을 받은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어떻게 화평을 누리자. 사단은 늘 다투게 만듭니다. 사단은 늘 공격할 곳만 쫓아다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를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이것이 바로 천국의 소망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인생 뭐 있습니까? 살아봤던 들 맨 아프고 괴롭고 힘든 것밖에 없는데 그 나날이 화살처럼 빨리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내 안에 기쁨인 거예요. 평안인 거예요.
왜? 나는 보장받은 사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근데 지금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들이 흔들리고 있어. 여러분, 세상의 지금 흐름을 지금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불이 나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산들이 전부 타고 있다니까. 캐나다도 타고 있고, 전쟁하는 우크라이나 맨날 불나고 연기나고 난리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여러분, 우리가 안일함 속에 살 것이 눈을 떠야 되는 말이에요. 눈을 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라가 엄청나게 어려워지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성도들에게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 믿음의 사람들 다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뭐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어. 응?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게 가장 기나해요? 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샬롬의 주인공이 되세요. 예수 믿고 평안하세요. 왜? 인간은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사단이 두려움을 계속 집어넣기 때문인 거예요. 안 좋은 현상만을 바라보면 만들어요. 패배의 원인을 알아봤어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에 화가 미쳤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욕심이 아니고 욕망도 아니고 다 죽는 거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예수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를 바라보야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할렐루야. 나의 영은 오늘 밤 사라져 주를 믿고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다는 기쁨을 늘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절망에서 소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늘 괴로웠던 것이 아니라 이 괴로움을 딛고 섰더니 기쁨이 오고, 풍랑이 지나간 이후에 소나기를 피한 이후에 무지개가 뜨는 것처럼 하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불로서 너희를 심판하지 않고 어떻게 이제 멈추겠다고요? 불로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게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을 믿는 믿음들이 다 금이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을 믿고 가는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끝난 거예요. 겉모습은 아니한데 뒤로는 낭떠러지야. 그것을 몰라. 그러나 우리 성원의 식구들 또한 지금도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에 내가 내 믿음을 온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진 일마다 때마다 내가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이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더욱더 나의 믿음이 더욱더 절망이 아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큰 여리고는 무너뜨렸는데 작은 아이 성을 놓고 준비하지 못하고 긴장하지 아니하고 너무 힘이 봐서 승리하지 못한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을 너무 힘이 보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응치목당이 없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게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에는 구할 것이 없다는 사실. 입술을 열어 찬양케 하시고 입술을 열어 기도케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